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제 대략적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를 다 그 발 아래 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제 북쪽에 있는 연합군 또한 물리쳐서 가나안에 이제 어떤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큰 어떤 세력이 연합 세력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면 이제는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해서 거국적으로 전쟁하는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각기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가나안 자손들과 그들이 항복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 지파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이제 각계 전투하는 거죠. 예, 각계 전투하는데 한두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할 수도 있고 경계에 있는 땅들은 두 지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전투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는 그런 순간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늙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전에 이제 제사장 일레설과 함께 그가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 분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땅인데 제가 이번 주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 얘기하면서 이 넓은 대한민국에 우리 땅 한 조각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땅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땅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이 땅을 분배하고 나면 지파별로 또 지파에 속한 가문별로 가문에 속한 가족별로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내 지파, 내 가문, 내 가족에 그리고 내 땅이 어딘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핏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 받으면 어떤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렇죠? 한 번 받으면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쭉 영원한 기업.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땅을 가질 것인가가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주는 그 땅 기업을 주는 방식으로 보니까 이제 제비 뽑았다 이게요. 예,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아서 줬다. 그러니까 임으로 막 여기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이제 그 낙담할 수가 있잖아. 상실하고 불만 불평이 가득 찰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건 마지막 땅 분배 과정을 보면 7지파를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왜 7지파만 제비 뽑기를 해? 그럼 나중 그 먼저 5지파는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잖아요. 5지파는 이미 땅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 한 지파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이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지파는 또 땅을 안 줘. 그리고 또 다른 4지파는 또 땅을 미리 줘. 먼저 가지라고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7지파는 모아놓고 나머지 땅 갖고 오늘 읽어보니까 유다 지파는 남쪽 땅을 가졌고 요셉 지파는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11번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장자로 여기고 그 축복을 줬잖아요. 장자는 몇 배를 받아요?
2배. 어제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사라졌대. 여러분 보셨죠? 위헌 결정이 내렸어요. 이제는 뭐 그냥 부모를 막 뭐 모시지 않거나 막 그냥 서로 관계없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쫙 나타나서 내 거 내놔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예민한 땅 분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셉 지파는 땅을 2배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그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2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거는 원래 손자들인데 이 손자들을 아들쥐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13지파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레위 지파가 싹 빠지니까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땅 분배를 하는데 아니 왜 유다는 먼저 주고 요셉 지파도 먼저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잖아요. 요단강 딱 들어오기 전에. 거기는 또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므낫세 반, 므낫세의 절반과 갓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 줘도 좋습니다. 우린 이 땅 먼저 주세요. 먼저 또 차지해요. 모세가 또 줘요, 그거를. 물론 이제 그 대신 그들이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형제들보다 먼저 싸우는, 전쟁에 먼저 나가는 또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정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땅 분배가 그리 공평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랑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힘세고 수가 많은 지파한테 먼저 준 거예요. 먼저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니까 요셉 지파랑 이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므낫세는 작아지고 에브라임이 커지니까 찾아가. 또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죠? 커지니까 결국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먼저 땅을 주고 나머지 그지들 모아가지고 7지파 모아가지고 야 니네는 남은 땅 갖고 이제 그려갖고 와. 지도 그려갖고 와. 그래가지고 딱 그려갖고 오니까 야 뽑자. 제비 뽑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 과정이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공평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공평하려면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 주고 할 것도 아니고 모든 땅을 다 그려놓고 동시에, 그죠? 동시에 땅을 모든 지파들이 지파에 상관없이 나눠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보면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공평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 받는 과정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뭐가 있나 보다라는 인식이 들고, 사실 땅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땅을 제일 먼저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갈렙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견이 없어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모르면 주일학교로. 왜 그런지 아시는, 모르면 주일학교로 가셔야지. 그런데 맨 나중에 땅 분배 받은 사람 또 누구예요? 그러면 맨 나중에 다 받고 꼴찌로 받은 사람, 그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받아요. 되게 모범적이죠? 그런데 지파별로는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이제 공평한 것이냐 공평하지 못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좋은 땅을 갖고 싶은데 왜 저 지파에게 더 좋은 땅을 줬을까? 실제로 보면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요셉과 유다 지파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좋은 땅을 왜 우리 지파에게 안 주고 왜 저 지파에게 주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젊은 세대들이 not fair잖아요. 불공평하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땅은요, 이제 성격 때문에, 이 땅의 성격. 이 땅의 성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로를 주장할 만큼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창 되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 자기였던 땅이었는데 가나안 민족이 자기 땅에 불법 점유한 것을 내 땅 내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싸워서 자기 땅을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켜보던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자기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을 나누는데 누구한테는 먼저, 누구에게는 나중, 누구는
더 좋아 보이는데 누구는 좀 덜 좋아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정당한 권리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권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눠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수 있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 그래요. 그것도 뭐 좀 더 쉬운 말로는 이제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는데 각기 다른 거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는 먼저 누구는 나중, 누구는 여기 누구는 저기, 누구는 더 큰 것 같고 누구는 더 작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느냐, 이때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느냐,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내게 주시는 은사보다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이제 원망이 들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사는 되게 다양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너무 다양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겐 이건 주고 누구에겐 저걸 주고 누구에겐 이만큼 주고 누구에겐 저만큼 주는 기준이 뭐예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받는 사람을 생각하긴 하죠.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뭐대로 주셨다 그러죠. 에? 뭐 그릇대로란 말도 있고 또 뭐예요? 뭐 믿음대로 주셨다는 얘기도 있고 또 능력대로 주셨다는 그 제일 예수님께서 제일 나오는 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같은 거. 그죠?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주인이 뭐예요? 나눠줬어요. 누구에게는 5, 3, 2 이렇게 달라요. 나눠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를 얘기해 보면 은사가 꼭 뭐 재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얘기할 거 재물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이해, 성경적인 이해는 재물을 은사로 보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그러나 재물을 많은 가진 사람이 믿음도 많고 강하고 깊은 거는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더 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그걸 떠나서 믿음도 뭐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언급한 것 중에 은사, 믿음도 은사라고 나오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는 것도 또 은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떤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요? 구제하는 은사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 줬니? 이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열이 없다고요.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한 은사가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존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교회 내에서 다투고 경쟁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제일 큰 은사가 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은사든지 우열이 없는데 어떤 은사든지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은사로 재물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수고한다고 다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왜 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식 투자한다고 다 부자 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남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이제 그걸로 구제하고 그걸로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죠.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몸뚱아리 하나는 튼튼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은사를 줬어. 그러면 그 봉사하는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인 거죠. 꽝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몸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은사는 상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얼마 가졌니? 라고 비교하지 않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얼마 남겼니? 하는 것으로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 가졌니로 불평불만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치가 다르고 더 좋은 땅, 더 나쁜 땅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땅 많이 가졌으니까 부하게 살아라, 뭐 니네 지파는 특별히 더 낫다, 더 뛰어난 지파다, 이런 것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죠. 먼저 받았던 나중 받았던 크게 받았던 작은 받았던 그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느냐 아니냐로 그 지파와 그 가문과 그 가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지 아는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제 그런 일들은 이런 원리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고 천국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원리도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공평, 절대 평등 막 이거를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의 원리들도 보면 절대 평등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만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그 뜻을 따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며 또 주신 것에 대해서 찾기도 하고 또 판단도 하시는 그런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 마음대로가 뭔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주시든지 뭘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는,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하면 큰 것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충성하면 큰 일도 주시는 것인데 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질서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은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지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제 생각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막 로비할 것 같아요. 막 제사장한테 막 로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도 그려갖고 왔는데 어디 보면 어디든 평야가 있을 거고 어디든 산지가 있을 거고 어디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더 안전한 지역이 있을 거고 어디는 더 불안한 지역이 있을 거고 전쟁이 많이 터질 위험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을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로비해야죠. 여호수아한테. 뒤에서 로비하고 막 갖다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파들을 모아두고 제비뽑기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비뽑기. 이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 내가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결정권이 나한테 우리에게 있지 않다.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 뜻대로 결정한다.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많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특히 기도하는 분들은 소망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저희 어머니가 특히 저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생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재물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한이 되셨나 봐요. 하나님 앞에 맨날 돈 달라고 엄청 기도하셨어요.
막 재물을 내게 주시면 내가 막 주를 위하여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제 우리 엄마 막 퍼주는 사람이라서 또 막 그냥 막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평생에 돈을 안 주네. 빚만 잔뜩 주고 돈을 안 줘.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빚을 넘겨주시는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 앞에 구린내가 나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기도 안 들어줬지, 이렇게 이해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 다른 성도님 보면서 나는 왜 저 간사님 같이 신앙생활 못해? 하나님 나는 왜 달라요? 내가 바라는 건 저거야. 근데 내 모양은 지금 이거야.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속상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한 가지 은사를 원해. 전부 한 가지 은사를 원해. 뭔지 알죠? 은사는 많은데 꼭 한 가지만 원해요. 많은 재물을 원해. 네. 근데 여러분, 모든 은사에는 다 위험성이 따라요. 그죠? 모든 은사에는 다 위험성이 따라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재물의 은사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재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 그게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의 은사가 정말 위험한데 그걸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줄 게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는 믿음을 더해주고, 누구에게는 기도를 더해주고, 누구는 봉사, 누구는 예언, 누구는 구제, 누구는 다스리는 일, 누구는 지혜, 누구는 지식, 다 달라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준 재능이 다 다른데 그 모든 재능을 이용해서 다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 우리 사회 병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병폐가.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다 활용해서 다 부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재물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기를 바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그런 능력 주세요. 지금도 기도해요 저는. 네. 하나님 그런 은사를 제게 주세요.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네 거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자꾸 와요. 하나님 제게 주시면 좋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교회에 막 몰려오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구한데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음에. 근데 제가 이 미련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만족하겠어요? 만족 안 할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제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거, 우리 강 목사님은 이거 그거 제게 주신 거거든요. 제가 엉뚱한 거 바라고 말이죠, 거기에 막 그냥 골사매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원망하고 부르짖고 이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것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든지 그래서 다 선물이니까 자긍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내게 주신 은사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내게 받은 은사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미련 품고 기도가 불편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도 우리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감사함으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는 참 내 인생에 복이 없어. 그러나 참 이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팔자는 없어요. 내 팔자에 무슨 뭔 복이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고 복이 있어요. 거기에 충성하시면
이 짧은 인생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지.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나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그 은사로서 사랑을 품고 행하기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